다니엘 11장 강의 11장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송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또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너스가 애굽에 와서 토송을 쌓고 애굽의 견고한 성을 치니 남방왕 프톨레미 5세는 어린 임금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어린 왕을 교육시킨다고 하여 에미네네스 에피터스로 하여금 애굽 왕의 교육을 맡기고 애굽의 국정도 많이 간섭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1착으로 수리아와 마게도니아의 침공을 막으려고 계획하고 로마 군대의 원조로 유대 땅 팔레스틴을 정복하였다. 이때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너스는 팔레스틴을 애굽에서 찾기로 꾀하고 나아가 싸울새 애굽을 돕던 스콜라스의 군대를 파하고 견고한 시돈성까지 함락시켰다. 남방의 택한 군대 스콜라스의 군대는 능히 서지 못하고 설 힘도 없었더라.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비록 팔레스틴을 애굽에서 빼앗았으며 애굽을 돕던 스콜라스의 군대를 대파시켰으나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정복하거나 로마의 강성한 세력을 대항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 로마에 또한 대장이 있었으니 그는 폼페이였다. 폼페이가 수리아를 쳐서 이기고 임의로 행하였으며 또한 영화로운 땅 팔레스틴을 정복하여 로마의 속방을 만들었으니 폼페이 앞에 능히 설 사람이 없었으며 또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었다. 이때로부터 로마는 북방왕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북방왕은 그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 처음에는 시미마커스가 왕이 되었다가 실루커스가 시미마커스와 서쪽 케산도를 이기고 북방왕이 되었다가 다시 로마의 폼페이가 수리아를 치고 북방왕이 되었다. 본래 이 로마는 마케도니아 테레베강 연안에 라틴 민족이 건설한 나라였다. 다니엘 8장 9절. 헬라에 분열된 네 뿔 중에서 한 뿔이 강해지고 남방 애굽왕과 동방의 영화로운 땅 팔레스틴을 점령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로마는 주전 61년부터 유대 민족과 동맹함으로 관계를 맺었고 예언상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로마가 유대를 관할하게 되기는 주전 유대를 정복할 때부터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로마가 유대와 수리아를 정복하기 전에 마케도니아와 트레이스를 점령하였으므로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은 후 사분된 영토 중 애굽 외에는 전부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애굽마저 수중에 넣기 위하여 로마는 가지네를 다 썼다. 그런데 주전 51년에 애굽왕 도데미 아울게데스는 죽고 그의 장자 프톨레미 12세와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애굽 왕위의 영토를 계승하게 되었으나 나이 어린 까닭에 로마의 후견인을 청하였더니 로마는 폼페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크리셔스 세 사람 중 줄리어스 시저가 길리기아 총독으로 8년간 그 지방을 평정하고 영국 남단도 점령하여 그의 위엄을 떨쳤다. 크리셔스는
시리아 총독이 되어 파로디아를 공격하다 전사하고, 폼페이우스는 서바나의 총독이 되었으나 그리로 가지 않고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서 줄리어스 시저의 위상이 날로 높아짐을 싫어하여 원과 짜고 케사르를 없애려고 하였다. 시저는 이 비밀을 알고 곧 로마로 돌아와서 폼페이우스와 싸웠다. 폼페이우스는 파르살루스 전쟁 곧 주전 48년에 패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다리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었다. 애굽의 후견인 폼페이가 죽으니 줄리어스 시저는 애굽 왕실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때 애굽의 후견인으로 애굽의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니 애굽도 독립국가라 로마 시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시저는 선왕의 유언이니 나는 싸움에 간섭하여 판단해야겠다면서 일면 각 지방에서 군사를 청하여 온다. 그래서 프톨레미 12세와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천하의 절색 미인이요 강교한 여자라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얻고자 시저를 꾀어 결혼까지 했다. 그래서 애굽인들도 시저가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왕을 삼으려 한다고 비난하였으나 시저는 각 지방의 군사를 모아 애굽을 치니 그때 유대의 대장 안티파터도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애굽에 와서 시저를 도왔다. 애굽의 군대는 시저를 이기지 못하여 주전 30년에 애굽은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돕지 않고 돌이켜 크게 원수인 안토니오를 돕고 그와 결합하여 부부가 된 후 적극 시저를 대항했다. 요약하면 시저가 전국 힘을 다하여 애굽을 향하려 할 때 한때 애굽은 시저에게 애굽 왕실의 후견인의 지위를 주어 좋은 약조를 맺고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에게 맡겼으나 클레오파트라는 몸을 망쳤을 뿐이고 애굽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시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이 클레오파트라는 안티오에게로 돌아갔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 시저는 애굽에서 얼굴을 돌이켜 소아시아로 다시 보스포더스 왕 파로나기스를 이겼는데 여러 섬이라 함은 크리미아 북은 보스포더스 해협과 아프리카 북편에 있는 여러 섬을 가르쳤다. 시저는 여러 섬을 정복하였고 폼페이의 잔당을 전부 회파하여 로마로 개선 입성하고 종신 집정관이 되었으나 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은근히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으므로 그의 한 대장 브루터스가 이를 붕괴히 여겨 이를 죽이고자 음모하고 주전 43년 3월 15일에 원로원 회의에 참석한 시저를 찔러 죽였다.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5,000번 싸움에 1000도시를 침략하고 119만 명을 도륙한 천고의 영웅 시저는 자기 땅 산성 로마에서 음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수백만을 죽인 그의 몸에는 2-3개소의 창 흔적을 남기고 죽었다. 20절 그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달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후에 어거스트 시저가 이를 계승하였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의 생질로 그의 양자가 되었다. 그는 양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안토니오와 에피토스와 자기가 삼두 정치를 구성하여 국내를 평정하여 공을 세운 거로 원로원은 이 공적을 취하여 어거스트 시저라는 존칭을 주었다. 어거스트 시저는 천하의 조세령을 내렸으니 이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조세령이었다. 영어로운 땅에 두루 행한다는 말은 유다에게 조세령을 내렸다는 말이다. 로마는 본래 공화국이었으나 어거스트 시저 이후로 역사가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을 시저라 불렀다. 이 시저 시대는 로마 황금 시대라 성경에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가이사 왕이 통치했다. 가이사는 조세령을 내린 후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로마를 7 중에 6째로 가르쳤다. 그러므로 7째 머리는 심판기에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로마의 세력이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하되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로 비참한 일이 있은 후에 그 세력은 아무런 전쟁도 없이 자진적으로 없어지고 로마는 기독교 종주국이 된 후에 세계 인류에게 기독교 문명을 전하는 선구적인 역사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로마의 반기독적인 나라는 없어지고 그 위를 이어서 나오는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 세력은 계율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얻는다고 한 것은 노동자 농민을 들어서 허위 선전을 하여 반기독적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소련 혁명으로 보게 된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세력은 영구한 세력이 못되고 반드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서운 환란이 넘치는 물같이 오기 때문이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이 세력이 거짓을 행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다. 24절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들은 평안한 때에 틈을 타서 역사적으로 없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되 종교 자유와 경제 자유를 박탈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악한 정치로서 북방에 자리 잡고 역사하기를 세상 끝까지 계속하게 된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 군대는 가장 용맹스럽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침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남방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워도 능히 막을 수 없는 것은 북방 세력이 남침에 대한 모략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가졌던 것이다.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아무리 남방이 북방의 세력을 막으려 해도 도저히 인시마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란으로 승부를 이루지 못하고 비참을 이루는 큰 화가 온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남북의 양 거두는 일시적인 화를 피해보려고 합석하여 서로 거짓된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이 심판기까지 이르게 된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북방 세력이 첫 번에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국세를 부강케 하되 종교 핍박을 목적하고 남침에 대한 침략적인 정치에 전력을 둔다. 29절에서 30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남방의 세력이 전부 단결하여 대항할 때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통일을 가지게 된다. 31절에서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는 가장 악한 행동으로 종교를 박해하되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워서 이것으로 세계를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악한 자들은 다 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바로하는 자들은 각성을 받고 용기를 내게 된다. 왜냐하면 심판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33절에서 34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이 옳은 진리를 가르쳐도 너무나 그 세력이 강하게 되므로 다 약탈을 당하고 쇠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괴율적 정책에 미혹되어 북방과 괴율 친합을 하기 때문이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무리 쇠퇴하고 시련이 있다 하여도 지혜로운 자들은 더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싸워 나가게 될 것이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북방은 큰 세력을 잡되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반종교적인 세력으로 심판기까지 형통할 때 점점 형통하게 될 것이다. 37절에서 39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들은 형통할 때에 더욱 교만해져서
과거의 종교를 다 무시하고 자기를 신과 같이 내세우는 일이 있게 된다. 세력의 신을 숭배하여 모든 경제권의 세력까지 주게 된다. 이 세력은 마귀 앞잡이니 아무런 양심이나 도덕을 떠나는 행동에서 사람을 포섭하는 방침을 쓴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북방 세력이 너무 악하고 강하고 계율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침투하는 위기를 놓고 남방 세력이 대항해 봤던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 것이다. 41절에서 42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성지를 짓밟고 들어오는 동시에 여러 나라를 패망시키려고 하여 나오지만은 존귀한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이나 경제권은 다 먹힘을 당할 것이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북방 세력이 애굽을 먹게 될 때 남방 구스는 아무런 대항을 못하고 북방을 시종드는 상태에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44절에서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때부터 동북에서 북방을 번민케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동방 땅끝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을 반대하던 그 세력은 반드시 떨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심판기에 인류 역사의 이방 세력이 북방을 자리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지만 끝을 맺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다니엘 11장 설교. 하나님의 사람이 용맹을 바라는 이유. 다니엘 11장 27절에서 44절. 서론. 하나님의 사람이 용맹을 바라야 할 때는 용맹을 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볼 때 용맹을 내야만 한다는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용맹을 내지 않는다면 도저히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용맹스럽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1. 양대 거두가 서로 거짓말을 하며 흉계를 꾸밀 때. 이것은 왜냐하면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국제적인 난제를 앞에 놓고 서로 부패한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자기네가 정권 야욕을 품고 헛꿈을 꾸는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용맹스럽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양대 진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때 일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지도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 아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시 아니할 수 없다. 이때는 전부가 거짓으로 꾸미는 세상이 되니 하나님의 참 사람이 나와야만 된다는 것이다. 2.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31절에서 32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까지 멸망케 하는 자식이 섰으니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용맹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다면 교회는 여지없이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말세 진리를 배반하고 악한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란 악한 자를 회개시키는 일도 바쁜 일인데 오히려 타락시킨다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다. 3. 많은 사람이 괴율로 친압이 될 때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우리는 친압을 반대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으로서 친압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이나 소위 기독교라는 간판을 가진 교회가 계율적인 정책에 타협하는 친압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용맹을 바라고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된 증거이다. 4. 북방 무신론 정책이 극도로 형통해질 때 36절에서 39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만일 무신론자가 극도로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을 하나님의 사람이 보고도 잠을 자고 있다면 양심이 허락치 않을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묵인하고 그 앞에 가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북방 세력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각성을 받고 일어나서 그 세력을 쳐부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극도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할 때 모세를 들었었고 극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악화될 때 엘리야를 들었었다. 금일에 무신론자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난 일이 없다면 여지없이 기독교는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5. 중동 사태가 극도로 위기에 처해질 때 40에서 44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세계 남북의 양대 진영이
극도로 부패해지는 동시에 남방 구스 리비아 사람은 북방을 시종들고 일어나게 되니 북방 세력을 막을 길은 아시아에서 아득한 것뿐이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동방에서 용맹을 바라고 일어나니 하나님은 대군 미가엘을 동원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호위해 준다. 그러므로 아시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결하는 일은 동북의 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역사니 하나님이 없다는 북방 세력은 어찌할 줄 모르고 번민함으로 발악을 하다가 망한다고 했다. 이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성도도 있고 용맹을 발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왕권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주 재림기가 임박하여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강하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용맹스럽게 역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동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용맹을 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동 문제와 지혜로운 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3절. 소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인간 종말의 묵시를 보여줄 적에 중동을 중심하고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 다니엘은 11장 중동 문제를 놓고 헬라 시대에 남북 전쟁을 하게 되므로 혼란에 빠질 것을 1절에서 20절까지 말했고, 인간 종말에 중동을 중심하여 남북 대립으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역사가 흘러갈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중동 문제와 지혜로운 일에 대하여 본문으로 증거한다. 일대지 중동 문제 40에서 45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인간 종말에는 중동에서 남북으로 대립이 되되 남방 세력이 북방을 대항할 때에 북방 세력이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침같이 내려밀므로 성지도 면치 못하며 애굽에까지 내려오게 되니 아프리카 사람이 북방을 대항하지 않고 북방 세력에게 시종들게 될 것을 말했다. 지금 북방 공산 세력이 중동을 중심하여 애굽에까지 군사 조약을 맺고 아프리카 사람을 자기 도구로 쓰려는, 그러나 동방에 있는 우리가 두려워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갈 때에 북방 세력이 크게 번민하게 되므로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을 말했다. 여기에 동북의 소문이라는 것은 중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극동을 가르쳤다고 본다. 그리고 북방 세력은 도와주는 자가 없으므로 반드시 망할 것을 말씀했다. 12장을 보아서 이때가 주 재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방을 무찌르고 북진하는 역사가 극동에 있을 것을 믿어야 한다. 이사야 41장 25절, 계시록 11장 3절 이하를 보아서도 알 수 있고, 모든 선지서를 참고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극동을 중심에서 있으므로 북진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대지 지혜로운 일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때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라고 말하였고, 역사적으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는 동시에 주 재림이 될 것을 말씀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하였다. 이때 지혜로운 일은 첫째, 천군의 보호를 믿고 싸우는 일이며, 둘째, 주 재림기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일이며, 셋째, 세상을 돌보지 말고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두는 일이다. 주님 재림할 때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재림시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 오시기 때문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옳은 진리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인데, 이러한 자들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론. 가장 급한 문제는 북방 세력이 중동을 노리고 나오는 때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북방이 무서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때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이니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일이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주 재림 시의 환난과 복된 사람.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4절. 다니엘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시기와 복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목적 두고 묵시를 받은 말씀이다. 다니엘서 전체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이 지혜의 영감을 받아 느부갓네살이 꿈꾼 묵시에 대하여 해석한 데서부터가 다니엘서의 종말관이 기록되었다. 주 재림기의 환난은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 때에 도저히 합할 수 없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목적 두고 말한 것이 다니엘서의 비밀이다. 금은 동, 철, 반철, 반토의 우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금머리는 바벨론이 되고, 은은 메데 파사가 되고, 동은 헬라가 되고, 철은 로마가 되고, 로마 문명이 세계를 기독교화 시키는 문명의 말기를 당하여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연방국과 합중국이 대립된 것이 미소 양국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연방국과 합중국이 합할 수 없는 것이 주 재림기의 환란이라는 것이다. 또는 내 짐승을 보았는데 넷째 짐승이 새 짐승과 달라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것은 넷째 짐승이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새 짐승은 흙과 같이 무르고 넷째 짐승은 극도로 강하다는 것을 말했으니 4대 강국의 세 나라는 자유진영을 말했고, 쇠같이 강한 것은 공산진영을 말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11장 40절 이하를 보면 북방왕이 극도로 강함으로 중동을 중심하여 아프리카를 침투할 때 동북의 소문을 듣고 떨다가 북방 세력이 망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다니엘서다. 그러므로 주 재림시의 환난과 복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한다. 주 재림기의 환난. 첫째, 물이 넘침같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환난. 11장 40절 41절. 이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환난이니 이사야 선지도 8장 7절에 넘치는 그 큰 하수같이 환난이 올 때 임마누엘 날개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하였고, 미가 선지도 5장 5절 이하를 보면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짓밟을 때에 북방 세력이 망하고 남은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환난을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주 재림기라고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가르쳤다.
둘째, 남방 구스가 북방을 시종드는 환란이다. 42절에서 43절. 앞으로 큰 문제는 아프리카 사람이 북방 강한 세력과 합작이 되므로 중동 문제가 도저히 북방을 막을 수 없게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말했다. 셋째, 동북의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분노할 때 44절에서 45절. 북방 세력이 송도를 대항하고 나오다가 동방에서 북방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므로 북방은 최후의 발악적인 행동을 할 때 주의 재림이 온다. 이사야서에도 동방 땅끝 사람이 북방을 짓밟고 나갈 것을 말했고 이사야 41장 25절, 42장 10절에서 13절, 43장 13절에서 14절, 그 밖에도 모든 성경을 보면 송도의 권세가 북방을 짓밟고 들어가는 일이 있으므로 마지막에 역사가 끝을 맺는다고 한 것이다. 넷째,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12장 1절 상반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환란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천사의 특별 보호를 받음으로 새 시대의 영광을 백성으로 누릴 자들이다. 둘째, 깨어 영생을 얻는 자. 2절.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미 죽은 자 중에도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왕권 받을 종만이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고 한 것은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것이 아니고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순교자 부활을 가르친 것이다. 셋째,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종이 되어 마지막 환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제일 빛나는 사람이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 성도를 뜻한 것이다. 누구든지 지혜를 받은 자 외에는 다니엘서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 다니엘서라는 것은 복음화되어 있는 글은 아니고 마지막 환란 때를 분명히 가르친 글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주 재림기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게 된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합할 수 없는 환란이 오는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새 시대를 이루는 종이니 가장 별같이 빛나는 종이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서 환란을 오게 하고 그 환란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성도의 권세를 높이기 위한 목적. 둘째, 하나님의 보호로 알곡을 모으기 위한 작정. 셋째,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목적에서 환란이 있는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아멘.